말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3장 4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이 3장 4장을 우리가 룻기서를 볼 때, 우리가 지금 룻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룻기의 3장 4장은 룻과 보아스 사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떤 부연 설명하거나 어떤 설교 형식으로 하지 않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쭉 들려드릴게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봄부터 시작된 이 밀, 보리,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걷어들인 것을 다 이제 타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추수가 모두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 룻은 더 이상 일하러 나갈 수도 없고 나갈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오랫동안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딸처럼 사랑하는 이 룻을 그냥 여기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내가 다시 한번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싶지만 그것은 노인네로서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룻도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 나오미가 먹습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살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짝으로 누가 좋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보아스를 생각했어요. 보아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이제 타작 마당에서 한참 타작이 시작될 때, 보아스가 아주 열심히 종들하고 타작하고 있을 때 너는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준비하거라. 그리고 타작 마당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모두 마칠 때까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라. 그리고 타작을 모두 마치고 이제 서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을 텐데, 그 모든 그러한 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밤이 되어서 보아스가 이제 잠자리를 자러 갈 때 조용히 그를 뒤따라 가거라. 그리고 그가 잠들 즈음 그 발 밑으로 이불을 들추어서 조용히 들어가서 그 옆에 눕거라. 이렇게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한 대로 이제 이 보아스가 인부들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즐겁게 먹고 그리고 잔치를 끝낸 후에 좋은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곡식단 있는 끝으로 가서 그 더미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몸을 치장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그 옆으로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한참을 자다가 들척이다가 옆에 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아스가 깜짝 놀라고 누구냐고 소리를 칩니다. 룻은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사실 여자로서는 좀 부끄러웠겠어요. 그렇지만 차분하게 이 룻이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옷을 덮어달라는 것은 추워서 덮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장을 펴서 덮는다는 것은
그 당시 결혼 예식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결혼 예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머리에 면사포 같은 천과 같은 옷과 같은 것을 덮어주어서 그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런 결혼 풍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기업물을 자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풍습대로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그 형제들이나 그 친족이 있을 때 대를 이어줄 남편이 되어달라는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범하죠, 여성으로서. 보아스는 처음에 몹시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롯의 이 당돌한 이 프로포즈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감히 그런 생각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더구나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롯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표현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룻기 1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베푼 인애라고 하는 말. 인애. 자,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네가 헤세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했더니 내가 써놨구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친절하게 내가 써놨구나.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이 룻기의 이야기는 뭐라 그랬죠? 헤세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헤세드. 또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 나오미가 또 이 며느리에게 했었던 헤세드, 또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내주었던 헤세드, 또 지금은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베푸는 헤세드. 헤세드 이야기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헤세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친절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저는 2020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헤세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헤세드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인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동탄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10절 11절을 보면 이 룻을 축복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안심시키려고. 여러분, 아무리 뭐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좀 여러분 보기에도 좀 왠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이 여자 왜 이래? 아마 좀 그럴 거예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불쑥 남자의 침소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 그리고 여자가 프로포즈를 해? 이거 좀 이상해.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문화가 아무리 달라도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프로포즈 한다는 거 상당히 드문 일이었을 것이고, 그래도 이 룻이 그렇게 하면서 자존심이라도 상하지 않을까 아주 신경을 쓰면서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물론 자기도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한이 있지만
이 나오미 집과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진행을 했다가는 이 나오미와 룻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밤새 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4장부터 보니까 이 보아스가 아주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 있는 내용도 좀 소개하면 아침이 돼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거절당하지 않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룻은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어머니에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딸에게 전해줍니다.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할 텐데요. 이때 보아스는 성으로 가서 성문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앉아 있어요. 성문 위에 앉아요. 성 주변에는 장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 성에서 사는 사람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보아스 같은 그 성에 아주 유력한 지도자가 그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또 뭘 말하냐 하면 지금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회의를 소집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성문 위에 앉아 있는데 때마침 그때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 다시 말하면 기업물을 자로서 1순위가 되는 그 친척이 지나가요. 여러분 4장 1절 한번 펼쳐서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그 친척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아무개. 이름을 소개하지 않아요. 아무개라고만 소개하고 있어요. 익명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마침 이 아무개가 지나가니까 이 보아스가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 잠깐 올라오시게. 그래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에 있는 10명의 장로들도 소집해요. 지금 이 모임은 마을의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고 처리할 때 최소한의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지금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안건을 뭘로 했냐면, 이제 모압에서 10년 만에 돌아온 이 나오미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놓고 안건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장 가까운 친척인 그 아무개가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1순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이 나오미의 가정을 네가 책임질 거냐? 그 나오미 가정의 그 땅을 너가 감당하고 그리고 그 룻을 너의 아내로 삼을 거냐 말 거냐, 이걸 물어요. 근데 이것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풍속은 강제성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었어요. 근데 이 아무개는 자기의 그 권한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이 권한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혹시 누군가가 무책임하다고 그리고 아주 냉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개라고 그 이름을, 익명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두고두고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저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인 거죠. 아무개는 자기의 권한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권한이 여러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보아스가 그 권한과 책임을 맡게 돼요. 그리고 이 권한을 보아스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로
당시 풍속대로 그 아무개가 신발을 한쪽을 벗어서 그 보아스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충족이 됐어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았고 장로 10명이 증인이 되어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성문 위에서 회의를 하는 그 장면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이 룻과 그 나오미 가정을 책임지는 일,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혼을 하는 일을 이제 법적으로 충분하게 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모두가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포를 하죠.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공포를 하는 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이제 공포한다. 이렇게 공포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과 장로들이 거기에 또 대답하는 내용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갖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3장 4장의 러브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동화 같은 이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우리들하고 문화가 좀 다르죠. 그래서 감동적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뭔가 좀 불편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뭐 이거보다 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분명히 성경에 있죠. 그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걸리는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이런 문화적인 차이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 혹은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걸려서 읽혀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따라합시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도 룻의 그 행동이 조금 이 나오미의 그 생각이 나랑 좀 맞지 않아서 나는 별로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면 이 안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나오미와 룻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나오미와 룻이 회복될 것이고 축복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주인공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의 미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막막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나오미와 룻은요.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오미와 룻만 그럴까요? 여러분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게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어떤 길로 우리가 가게 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개가 딱 들어맞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이 세 개가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이 세 개가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선하고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임을 확고하게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하게 믿으세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에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그러면 그 뜻을 이루어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방법. 근데 이 룻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룻기에서. 이 방법은 어떻게 찾아온다? 어떻게 찾아와? 이 방법은 어떻게 찾아와? 왜들 그래요? 아까는 헤세드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니 이 방법은 어떻게 찾아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우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우연. 우연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우연이라고. 이거 읽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근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방법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그 우연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는요, 하나님의 우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죠. 그죠? 성경 여러분 2장에서 보셨죠? 분명히 1장에서. 또 때마침 누가 와요? 보아스가 나타나. 그리고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4장 1절에 보니까 또 이 성문에 이 보아스가 딱 앉아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 아무개가 때마침 나타나. 그래서 이 룻에는 이런 단어, 우연, 때마침, 그때에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의 우연. 마침 이 아무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아니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히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지 그것도 몰라. 지금 나오미는요, 우리는 아는데 나오미는 아예 그것도 몰랐거든요. 대신 그렇지만 모든 우연과 우연 속에서 이 나오미와 룻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 룻의 행동과 나오미의 그 계획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주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2020년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시지 마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을 해야, 뭔가를 시작을 해야 우연이 만들어지죠. 그죠?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연히 거기를 가게 되고, 우연히 이 일을 하게 되고, 우연히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우연히 내가 가담도 하게 되고, 우연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우연이 무슨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의 우연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 때까지 기도만 한다고 방법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직통계시 받아서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방법을 안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행하면 우연이 겹치고 그 우연 속에서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연 속에 하나님의 그 필연을 보여주시고 섭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요,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여러분 2020년 정말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입을 딱 벌리고 그냥 떨어뜨려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 우연이 계속 겹칠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행하고 노력하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연과 우연들이 만나서 이것이 막 통합이 되면서, 그것이 하나가 되면서 겹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뭐 이 간증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저는요, 이 동탄에 제가 개척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대신 제가 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다른 교회 청빙 가려고 얼마나 제가 내는 서류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제가 내는 서류 한 50페이지 넘게 됐어요. 70페이지 정도. 뭐 내라는 것도 많았고, 막 그냥 뭐 내가 이 교회에 가게 되면 이런 계획을 할 거고 막 그렇게 했어요. 막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동탄으로 개척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쓴 자료가 개척을 하는데 도움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우연. 이런 이야기들은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난 후 나오미가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일이 어떻게 될까 알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앉아 있어라.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 이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획은 누가 해?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 역사하심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일 수 있다니까, 저처럼. 그래도 그게 은혜고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자, 더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 룻의 당돌한 이 대범한 프로포즈 기억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당신의 옷자락을 나에게 덮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소름 끼쳐요. 이거는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축복에 있어요. 이 말씀이.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뭐 알고 한 말일까요? 알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냥 축복한 거예요. 축복을 한 거고, 그 축복을 받으면서 그냥 룻이 그냥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사와 같은 축복의 예수의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어쩌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여호와의 그 날개가 누구의 옷이 됐어요? 보아스의 옷이 되어서 덮어주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따라합시다. 축복의 힘, 선포의 힘.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힘이고 선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체험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말들 있습니다. 저는 그게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했던 말들 기억나거든요. 물론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결정적인 말들이 전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 동산에 오기까지의 제가 했던 말들 제가 쭉 정리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어릴 때부터 5살, 4살, 5살 때부터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김 박사라고 불렀어요. 저 박사 됐잖아요. 그 비우시지 마세요. 김 박사 그랬어요. 진짜. 저 박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어릴 때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뭐 서울대 가야지? 뭐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래요. 그랬어요. 저 진짜 평범한 인생 살았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몇 년 있었다고요? 16년. 진짜 평범했죠? 근데 저는 말대로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 언젠가 제가 얘기한 적도 있지만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보신 환상을 제가 지금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환상을 보셨는데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집이.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그게 내가 본 환상의 이야기다. 저는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서 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가장 좋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 잘 된다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가장 좋을 때예요. 지금 정말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자살할지도 모르고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축복하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환상대로 된 거예요. 청소년기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한뜻 말, 저는 철학을 공부할 거예요. 저는 종교학을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제가 종교 철학을 다녔고요.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노래하는 사람. 그랬더니 제가 항상 목사가 돼서 위에서 노래하잖아요. 가수는 안 됐지만 어쨌든 노래하잖아요 지금 제가요. 청년기 때 제가 막 세상을 놓고 고민할 때 저는 교회 개혁을 위해 싸울 거야. 하나님께 저를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연구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게 만드셨잖아요 저를.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선배가 종교는 옷이야, 옷 같은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반발했어요. 아니야, 종교는 옷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야, 심장. 그러면서 나는 청년기 때 막연하게 나에게도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나는 좋은 멘토를 만나면 그 멘토와 난 좋은 관계를 맺을 거야. 그걸 제가 항상 20살 때부터 품고 있었어요. 제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뭐 반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타 하나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되게 불편하신 거예요. 야, 너네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하나 안 하냐? 되게 불편하게. 그때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개척교회 가서 몇 명 모였냐 오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제발. 저도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는요 찬송가만 안 부르고요 복음성가도 부르는 교회가 될 거예요. 반발심으로 한 거예요, 반발심으로. 그랬는데 제가 꿈의 교회 갔는데 꿈의 교회 그런 교회더라고요. 나는 고리타분한 교회 싫어. 나는 뭔가 다양한 것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목회를 할 거야. 저는 그것을 꿈꿨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 꿈의 교회가 부목사로서 첫 부목사 사역지고 마지막 부목사로서의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했던 말들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했던 말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어 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무심코 했던 말들, 무심코 했던 약속들, 무심코 했던 기도들, 이런 것들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이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저는요 여기 있는 말들처럼, 제가 소개한 말들처럼 이런 좋은 말도 많이 했지만 부정적인 말은 더 많이 했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가 부정적인 말은 여기 이것보다 한 80% 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됐어요.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그걸 알았으면 내가 하지 않는 건데. 다 됐어요.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 부정적으로.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말 중에 이 작은 이 말들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말, 던지는 말들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놀랍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는 것들, 사람들에게 혹시 혼자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말들, 일기장에 썼거나 혹은 우리 송구역신 예배 때 드림노트에 썼던 모든 말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히 그것이 기도가 되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게 된다. 저는요 어떻게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16년이 있었냐고 하는데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기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 했다고 그랬죠. 처음에
이 기도를 해놓으니까요, 사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표를 3번 썼거든요. 근데 낼 수가 없어요. 이 기도 때문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2020년에 여러분이 심고 내가 통소로 기도하는 가운데 툭 던졌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오늘 이 찬양은 아주 중요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하게 믿으세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초조하고 답답할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때도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이 숨어 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만남들,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데요, 내가 왜 여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방법과 이 하나님의 때가 딱 만날 때 우리는요, 여기서 전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몰고 가셨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경험이겠지만, 각자의 경험이겠지만 이미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이미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체험들이 2020년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때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예요. 이거를 분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기도하면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껏 선포하세요. 무엇이든 선포하세요. 그 선포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이 설교자의 말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2020년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금요심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연이에요. 이것도 우연이에요. 하지만 이 우연이 쌓이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